제가 오늘 서울대병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지난 수요일에 그 검사한 거를 오늘 확인하러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무슨 검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약을 먹는 중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심장이 뜨끔하면서 쓰러지겠다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기절할 것 같은,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이제 몇 번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쓰러지면 큰 사고가 나겠는데 뭐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심장 CT를 찍었는데 동맥경화만 조금 있고 별 문제가 없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제가 차를 안병동에다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 주차를 거기다 했으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항상 가는 데예요. 전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보면 위암센터, 폐암센터, 식도암 클리닉, 종양인상시험센터. 느낌이 어떠세요? 위암, 폐암, 식도암. 또 넘겨주실래요? 위암센터, 폐암센터, 식도암 클리닉, 혈액암센터, 조혈무 세포이식센터, 갑상선 이렇게 쭉 있어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거기 다 그러니까 암이요. 거기 이제 암 환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가는 거예요. 제가 저걸 항상 보면서 지나갔는데 늘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쓰여진 게 오늘 확 들어온 거예요. 위암, 폐암, 식도암, 혈액암 이게 확 들어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거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은 거예요. 저것 때문에 기죽지 않은 거죠. 막 저것 때문에 풀이 죽거나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되게 긍정적이고 신앙이 좋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그 CTS 신앙 에세이 촬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거기는 이제 한 구절 해야 되니까 한 구절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눴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밤을 새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코피가 많이 터졌거든요. 맨날 밤을, 영어가 부족하니까 맨날 밤 새야 되고, 토요일은 세탁소 가야 되고, 주일은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저희 아내는 남편 학비를 벌려고 도너츠 가게를 갔단 말이야. 세라가 그때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지금보다 더 말랐어요. 저희 아내는. 근데 잠을 많이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도너츠 가게 주인이 되게 착한 척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락방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6시에 나오라 그러더니 나중에 새벽 5시에 나오면 안 되냐 그러더니 새벽 3시에 나오면 안 되냐 그러더니 나중에 새벽 1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빵 굽는 것까지. 또 착하니까 그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놓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이제 새벽에 막 나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저도 맨날 밤을 새고 둘째 우리 세라한테 맨날 막 타가지고 먹이고 그냥 옆에서 맨날 졸고, 그리고 집사람 오면 저는 그냥 학교로 가고 막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 월세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내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힘들고 애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도서관 이제 문 닫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오늘 밤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오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침대를 보니까 아내는 피곤해요. 너무 지쳐갖고 이렇게 잠이 들어있고, 우리 세라는 또 이쪽에서 또 자고 있는데, 막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밤을 샐 자신이 없고, 토요일날 세탁소 갈 생각만 하니까 힘들고, 주일날 사역 뭐 좋지만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우는데, 그때 제 입을 터치고 나온 찬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게 딱 믿어지니까 그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네. 여기에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막 환경 때문에 힘들었지만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세요? 하자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역대하 16장 9절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기서 능력이 하자크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고쳐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용기를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걸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샘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자크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능력이냐? 그거를,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도 보면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위암센터, 폐암센터, 식도암, 혈액암, 섬뜩섬뜩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의 시선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였어요. 내가 저거를 봤으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어떡하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들었더니 누가 자기 직장을 그만둔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만둔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심각한 병이시냐 그랬더니 심각한 병이 아닌데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그랬대요. 신장에 무슨 염증이 생겼는데, 신장염이신데 자기가 돌봐야 된다 그랬대요. 식단도 챙겨드려야 되고 막 그런다 그랬대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병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딱 걸렸는데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식단 관리하고 막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신경 쓰고 여기에 집중하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병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 있어요? 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생활이란 하자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하자크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쳐주시는 역사,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는 역사, 용기를 주시는 역사, 도와주시는 역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진짜 뭐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신앙은 진짜 이론이 아니구나. 신앙은 내가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 알아. 많이 들었지. 근데 오늘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하자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심도 되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속도 너무 상하고.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 또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 경상도 사투리에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허파가 휘떡 뒤집어진다고. 들어보셨어요? 허파가 휘떡 뒤집어진대요. 정말 실감나죠. 허파가 휘떡 뒤집어질 정도로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고요. 화가 나고요. 속상하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아까 식도암 뭐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이 부모가 다 잡혀가고 자녀가 다 잡혀가고 갑자기 부하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보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다 잡혀갔는데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했느냐? 우리 인간은요, 내가 조금 화가 나고 속상하고 오해받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진짜 싸워요. 신앙인이라도 싸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자크예요.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자크를 주셔서 그 하자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었다는 게 하자크거든요.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하자크의 능력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느냐? 하나님,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처음에 그 혈액암 다발성골수종입니다. 이걸 진단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병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병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단 말이에요. 다발성골수종이 뭐냐 하니까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다발성골수종 그 가족을 둔 가족들 이렇게 카페, 그래서 정보를 막 공유를 하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거기를 가입을 한 다음에 정보를 보다가 이게 뭐야? 그리고 제가 다시는 안 들어가요. 하루 이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시는 지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들어간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다 거기에 크리스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병이요. 그래서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느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더 악화가 됐다. 뭐 이렇게 복불 복인 것 같다. 뭐 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먹었더니 좋더라. 효과를 봤다. 나는 효과를 못 봤다. 그리고 이게 뭐 이런 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거는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제가 늘 갔던 곳이고 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크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크게 안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쳐다본다고.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막 기운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왜 없을까요? 거기를 바라보니까 그러죠. 환경을 바라보고 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당연히 문제에 빠집니다. 당연히 힘이 빠지죠. 거기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고쳐주시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냥 계속 같은 얘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완전히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음식을 막 먹으라는데 몸에 안 좋은 음식까지 막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 가시죠. 막 먹으라는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 그래도 막 먹으라고 했던 우리 교인들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죠. 약을 먹고 몸이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게 왜 없겠어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어떤 분들은 저를 붙잡고 막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핑핑 돌아요. 투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그게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요. 컨디션 어떠세요? 좋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도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얘기하니까 다 괜찮은 줄 아세요. 근데 그런 투병이나 그런 이제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지럽고,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막 다리가 저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과정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너무 좋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내가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현상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외에 이왕재 박사님, 장로님 그 비타민 주사 맞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소개한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주사를 맞고 또 치료를 받으면 몸에 이렇게 가끔가다 반응이 오잖아요. 반응이 오면 사람들은 99.9%가 부정적인 생각 먼저 합니다. 이러다가 이게 뭐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99.9%가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몸이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들어와서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싸워서 몸속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이왕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생각이 생기는 원인을 보니까 저는 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초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정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더라고요. 신앙이란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긍정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우정을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크게 얘기했냐면 서로가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게 뭐냐? 하자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하자크를 경험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제 사울이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자크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하게 하심을 부여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거나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목사에게 그런 또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자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하자크 능력을 부여받게 하는 성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자크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도 경험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이 하나님의 능력 주신 하자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많이 간증하고 우리 목문교회에서 그런 간증이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